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도 되고 강의도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부부에 관한 말씀을 아마 주십니다. 큰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향해서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광민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교회 이름이 다오라 교회라 그래서 좀 생소했어요. 한참 들여다보니까 다오라구나 알겠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다오라 교회 같습니다. 뭔가 상당히 생동감이 있고 분위기가 목사님께서도 아마 그런 성품이신 것 같아요. 아주 생동감이 있고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런 게 많이 느껴지네요. 처음부터 좀 다른 교회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그러나 굉장히 임팩트 있고 영향력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 내용이 사실은 저는 진화론으로 박사학위 받고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가 제 아내랑 같이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 독수리 사역이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고 이게 벌써 한 거의 30년 다 가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근데 갑자기 콜링이 와서 저보고 이제 백 박사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걸 만드신 분이 도와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계속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선교지에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잘 안 가고 계속 더 들으려고만 하고 있고 또 들으려고만 하고 있고 또 보통 보면 다른 교회 가서 또 세미나 있으면 다니고 이렇게 이게 뭐가 자꾸 머물러 있고 나가질 않으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걸 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이제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그 당시에 제자 훈련 위에 과정을 하나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속사람으로 강건하게라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거죠. 가정의 핵심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남편에 대한 밖에 나가면 남편 욕 많이 하잖아요. 아내들이 끝까지 저희 사역에 보면 제자 훈련 받을 때 처음에 QQ라는 거래요. QQ는 뭐냐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나누는데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나눠요. 하나는 내가 살면서 가장 추웠을 때, 춥다고요. 추웠을 때. 두 번째 하나는 내가 살면서 그래도 마음이 따뜻했을 때.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간략하게 나누는 걸 해요. 근데 이때 자기 삶에 추웠을 때를 나눌 때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이상하게 공통되게 나누는 게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추웠을 때가. 그만큼 기대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근데 그러고 나서 제자 훈련하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몰랐는데 얼마나 우리를 잘 인도해 오시고 감사한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선교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제 인생 가운데 저는 원래 성격적 머리의 구조가 분석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한번 의문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계속 저를 통해서 그게 왜 그런지 알게 하시고 사람들이 현재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이 어려움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핵심을 다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 속사람으로 강건하도록 기도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요.
새 생명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옛사람의 마음의 구조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거라는 걸 아십니다. 누구나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새 생명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들러.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 내면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으로 터가 안 굳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왜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새 생명이 됐는데 왜 계속 그렇게 헤매고 사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모습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잠깐 이제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같이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PPT 보면서 그 어느 한 그 교수들 그룹이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4, 5, 6학년들 정도 되죠. 이 아이들이 가장 큰 관심이 뭘까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고학년을 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 손주를 둔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이들의 고민, 연애예요. 이거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이미 조사해서 발표된 거를 제가 이제 여기다 말하는 거예요. 연애. 왜 아이들이, 고학년 아이들이 한참 놀 나이일 때 연애에 대한 마음이, 관심이 많고 그랬을까요? 외로워서입니다. 연애한 이유가 뭐라고요? 외로워서. 여러분 외로우세요? 그렇죠. 외롭죠. 누구나 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외로워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연애하는데 또 힘들어하는 게 있다 그래요. 뭐가 힘들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뭘 가장 연애하는데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아서. 똑같죠, 여러분들이랑.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요.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아서. 또 다른 친구에게 눈 돌릴까 봐. 이건 제가 지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 사람들이 조사한 그대로 내용, 아이들한테 그대로 조사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연애 실패할까 봐. 우리가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들. 자, 뇌 구조가 다 같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연애한 아이들이 가장 큰 고충이 뭘까요? 가장 큰 고충. 헤어지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하는 분들이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결국은 얘네들이 헤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핵심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요, 하나님 안에, 그 임재 안에,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두려움으로 금방 들어갑니다. 이연복 씨 아시죠? 이연복 씨가 독일에 가서 그 아이들 배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근데 독일에 갔는데 거기는 장애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을 같이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어린애들이죠. 그 벽마다 그 학교에 뭐라고 써붙여 있는지 아세요? 벽마다 아이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보던 아이들이 보던 벽마다 써붙여 놓은 게 저 깜짝 놀랐어요. 자꾸 역시 선진국은 다르구나.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그 다락방에 나타나시죠. 처음에 딱 오시자마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평안하라죠. 평안하라. 사람은 평안한 게 제일 힘들어요. 평안하라.
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근데 안 되죠.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가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도 모르게 다른 걸로 그걸 두려움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중이에요. 다 누구나. 그거는 이 무의식 가운데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다 나 나름대로 아주 예민하게 살아가든 분노하면서 살아가든 아주 뭐 열심히 살아가든 더 잘 보이면서 살아가든 우리 안의 모습들은 핵심은 두려움입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자, 헤어지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헤어지지 않고 잘 사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헤어지지 않고 잘 사귈 수 있나요? 답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또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잘 헤어지나요? 이게 아이들의 질문이었어요. 좋은 여친과 좋은 남친을 만나면 된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한 거죠.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좋은 남친, 좋은 여친 만나기를 여러분 많이 기대하시죠. 어저께는 제가 하는 사역에 그 간사님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기도 제목 올라온 거예요. 중보기도. 자대 배치를 이제 봤는데 누굴 만나길 기대하고 기도 제목 올렸을까요? 좋은 상사, 좋은 그 군대 친구들. 왜? 그래야 아이가 어떻게 해요? 평안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누구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엄마 마음의 두려움이죠. 벌써 아이들이 혼자가 있고 여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쓱 올라오는 거죠. 엄마가 평안하면 아이도 평안할 텐데 어쨌든 엄마는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우리도 다 똑같이 올리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남친인지 여친인지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야 좋은 남친인지 이미 결혼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나 우리 딸이나 아들이 어떻게 해야 좋은 여친, 좋은 남친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해야 좋은 남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핵심이에요. 우리는 딸 시집 보내거나 특히 딸 시집 보낼 때는 더 마음이 애리죠. 시집 보낼 때는 저는 딸이 없어요. 아들만 둘인데 얼마나 그 신랑이 이 딸을 잘 사랑해 줄 것인가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 얼마나 이놈이 좋은 놈인지 이 사회될 놈이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좋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가 되면 그 좋은 누구예요? 상대를 골라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잘 인도해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하면 내가 고르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뭔지 모르게 자기를 행복해 줄 것 같은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제자 훈련 받으러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훈련 받을 때 자기 소개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전부 다 남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자기 안에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해야 좋은 내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남편에 대한 힘든 마음들이 있어서 여기서 나눴어요. 그럼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해야 이 힘든 마음들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늘 하시는 얘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세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을 고르라, 거룩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주어져요. 쉽게 해서 인간은 자기라는 그 모습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누구랑 함께 살았느냐, 내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 부모가 어떠냐가 나의 정체성이 주어져요. 이건 100% 주어져요. 우리 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늘 봐왔던 게 뭐지? 그럼 현재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자란 그 영향력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현재 만들어져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구원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공동체가 없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모든 교회를 다 다녀봐도요. 공동체를 교회들이 구성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핵심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그걸 두려워해요.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근데 어떤 식으로든 그 방법들이 여러분이 어떤 분하고 친하든 어떤 분하고 내 마음을 나누든 둘이 서로 내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없다면 결코 여러분은 내 마음이 안정을 누릴 수가 평안한 감정을 누릴 수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만 계속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흉을 볼 수도 있고요. 자기 힘든 마음을 계속 욕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그런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모습들은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돼야 되는데 이 핵심적인 과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어떻게 하면 존중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자기가 정말 행복하게 존중의 마음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 형제님들은 우리 장로님한테 찾아갔더니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이런 분 계세요? 우리 이 권사님 만나 뵈러 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난 권사님을 힘들 때마다 찾아가요. 이런 권사님 계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적인 정서가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죠.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사람은 거기서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는 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누군가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나는 그런 시간을 갖나? 이걸 안 갖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늘 고단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계속 설교 말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나누고 또 내 마음이 그래서 나의 힘든 마음들이 받아들여지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말씀이 내 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게 없으면 목사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데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게 안 되면 계속 이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일로 나가요. 내 마음에 이게 저장이 안 됩니다.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와야 되고요. 내 마음에 있는 거는 옛 것은 계속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 거가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안에 모든 마음들은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요. 그 행복이 얼마 가는지 아세요? 복권 당첨되면 만약에 100억이 당첨됐다고 해보세요. 이건 실제로 다 조사한 거예요. 미국에서. 100억이 당첨됐어요. 그럼 그 행복한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그걸 조사해 보니까요. 6개월부터 1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우리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의 감정치라고 있어요. 감정. 어렸을 때부터 갖고 왔던 내 안의 감정. 이게 이제 감정 안에 지배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그 감정치가 있어서 늘 이 감정치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 감정치대로 살아가요. 어디 가든 그대로 살아가요. 이건 뭐 100%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복권이 당첨됐어요. 기쁘죠. 그래가지고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용인 죽전이거든요. 거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권 1등 당첨이 제일 많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 복권 살 그 딱 때 되면요, 차들이 그 집 들어가느라고 교통이 마비돼. 정말이에요, 거기. 그래서 거기 저 복권 판매소에 교통 정리하는 아저씨들까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여기 왜 이렇게 차가 많지 했더니 저희 아내가 항상 야, 또 복권 사라고 저렇게 모였나 봐. 우리도 한번 사볼까 그런 얘기했는데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행심이 있는 거죠. 뭐에 대해 다 두려워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이 복권 당첨 1등 당첨될 확률 아시죠? 번개불 맞는 확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 안에 받았어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행복해진 기간은 6개월에서 1년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하는 사역에 지인다날 목사님이라고 여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분이 이 사람들 기도 예언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오면 막 1000명이 줄 서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그걸 모시고 4년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너무나 고생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지금 이 고통 때문에 또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이 뭘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진단을 목사님 보고 있어요. 목사님은 귀로 들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진 한 장을 보여준대. 그림 하나를. 그럼 자기가 그거를 풀어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뭐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우리가 있는 단체에 와서 여름에 그 하와이나 또 제주도에 그 훈련을 받으러 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긴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15일 동안에 와서 쉬시면서 워낙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이 진단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설교도 듣고 뭐 말씀도 듣고 나누고 좋은 시간 다 갔지만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할 때 뭘 할 때 내 고생한 마음들을 목회하느라고 고생하는 걸 다 아는 거. 근데 한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좀 뭐 잘 아시는 분이라 얘기 못 하겠고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왜? 네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했던 거 내가 안다. 그 얘기하시고 자기는 아무도 자기 마음 못 알아주는 줄 알았는데 누가 알아줬어요? 하나님이. 떼굴떼굴 굴렀어요. 울면서 엉엉 울면서.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해서 굳어진 마음들이 풀리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또 저는 예장 통합이거든요. 저기 그 소망교회 출신인데 곽선희 목사님. 근데 이분이 가셔서 부목사들을 보고 전부 너네들 전부 다 거기 가 막 그냥 본인이 막 은혜 받고 그랬으면 되는데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눠주면 되는데 다 너희들 거기 가라고 막 난리치는 바람에 부목사들이 막 짜증내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성장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요. 말씀을 듣고 다 해도요. 그게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집중된다 그랬어요? 복권이 100억이 당첨이 되고 600억이 당첨이 돼도 누구한테 집중하게 돼 있다고? 내 살아왔던 내 인생에 내 감정에 몸에 딱 이게 들어가 있으면요. 내 안에 이 뇌에 기억이 돼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이걸 풀어나게 해주는 게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나는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랑 함께 하고요.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연합. 하나님과 뭐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의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연합이 안 될 때는 내 마음에 정말 이 피곤함을, 궁핍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라오디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밖에서 문 두들긴다 그랬어요. 제 아내가 제 아내는 뭐든지 얘기하면 금방금방 머리에 독이 때문에 막 대답을 하는데 제가 하는데도 앞에서 대답을 하네요. 밖에서 문 두들긴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못 열고 있는 거죠. 왜 못 열어요? 우리 열고 싶잖아요. 근데 못 열어요. 다 닫힌 상태예요. 이 닫힌 상태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부터 분리됐죠. 하나님부터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닫힌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행동 다 아시죠? 하나님부터 분리되고 죄 짓고 나서 하나님부터 딱 분리되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 세 가지. 제일 먼저 뭐예요? 숨죠. 네. 숨고 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다 가려요. 자기 오픈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 소중한 친구분 만나서 소중한 짝 만나고 그래서 자기를 오픈하는 시간 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마음이 열린다는 게 뭔지 그때 알지. 그냥 꽁 쪼매고 있고 말씀 듣고 내가 잘할까 이건 머리로는 가지만 마음은 절대 거기서부터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셨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여기는 너희들은 말씀을 지키고 다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 딱 잊어버린 게 있다 했죠.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촛대 옮긴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첫사랑이잖아요. 첫사랑 뭐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과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짝이 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그러면 너무 좋고요. 근데 부부는 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잘 하다가도 또 싸우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자, 받아들여지는 애착 경험이 만약에 어린 시절에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누구나 다 뇌가 발달해요.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되면요. 이제 그 아기를 이제 뱃속에 갖게 되죠. 임신하고 그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거쳐서 점점 이제 아이가 사람 원래 만드신 그 구조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때 아기들이 뇌에 제일 먼저 발달하는 구조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한 부분만 인식할 수 있는 뇌가 발달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되는 핵심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3세가 될 때까지는 3세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게 편도체라고 하는데요. 편도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 갑자기 미친 개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개가 나타나면 이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무서우니까 도망가든지 으악 하고 소리 지르든지 앞으로 튀어나가든지.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편도체가 있어서 위협감이 오면 그거를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이게 위협감이 오면 그 다음에 호르몬을 분비해서 뇌는
대뇌는 정지시키고요. 온몸이 빨리 거기에 대처하게 만들어져요. 잘 들으세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위협감이 오게 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 위협감으로 잘 대처하게 하는 거죠. 그럼 확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가 지금 제일 급하게 활동해야 돼요? 내 심장이 뛰어야 돼요. 빨리 온몸에 뭘 보내야 돼요? 혈액을 보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기능이 뭐예요? 정지되고 내 각 이쪽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쪽으로만, 도망갈 수 있는 그쪽으로만,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쪽으로만 가게 되죠. 근데 만약에 계속 이런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동으로 머리에 기억이 돼요. 뇌, 편도체. 그래서 사소한 스트레스도 나한테 뭘로 느껴지냐면요. 자기는 모르는데 위협감으로 느껴져요.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위협감으로 느껴져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 아기들이 프랑스의 제 아내가 이제 미술 치료를 했고 그 미술 치료에서 중요한 핵심이 이제 아동들 미술 치료하는 건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기에게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아기들이 배가 고픈데 갓난 아기들이에요. 배가 고픈데 엄마의 젖이 모유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시간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울죠. 근데 아이들은 이 배고픔을 뭘로 느낀다면 이 배고픔에 대한 그 느낌이 죽음으로 오는 두려움하고 똑같대요. 근데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이들은 식사가 아니라 엄마 젖 주는 시간을 모유 주는 시간을 모유 수유를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 그 아이는 배고파서 막 우는데 이거를 무조건 어떻게 해요? 때로는 기다리게. 그럼 얘는 지금 머릿속에 뭘로 기억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뭐가 지금 활성화되는 거예요? 편도체. 즉 위협감으로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발표했던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의 자녀들이 하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나는 우울증으로 자살 위험 신호가 크고. 왜요? 이거 지켰다가 그 아이들이 상황에서 뭘로 대처한 거예요? 뭐든지 위협감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믿는 것도 이것 때문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무의식 가운데 뭔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어쨌든 받아들여지는 애착 경험, 이게 이제 결핍이죠. 이게 부족했다면 곧바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오냐면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인정받지 못하나요? 라는 게 무의식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목사님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를 관심을 잘 안 뒀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뻔하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우리는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남을 탓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대부분. 상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래 쪽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못 갖습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바보가 되고 거기서 회복의 기미도 안 보이고 거기서 자기라는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린 시절에 이게 결핍이 있다면 이 결핍으로 인해서 100% 누구나 다 자기 무의식 가운데 사랑스럽지 않은 나, 인정받지 못하는 나로 그냥 잠재적으로 다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게 마음의 덫이라 그래요. 이게 정체성이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더 잘 보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우울해 있든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술이나 먹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고 치든지 이 마음의 덫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전부 다 지금 연구된 100% 그대로 연구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기다 아니다 이게 없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모든 그 논증이 다 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아동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인간은 엄마에게 받지 못한 좋은 체험과 돌봄을 엄마 대리자들에게 보상해달라고 언제까지 요구한다? 평생. 그래서 아내들은 이 엄마 대리자가 누구예요? 얘기해 보세요. 엄마 대리자가 누구예요? 남편.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 자꾸 욕구가 나온다. 그건 어디 있었던 거라고요? 엄마에게 받지 못한 좋은 체험과 돌봄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제가 만나서 계속 얘기하면 다 나와요. 그 얘기 나올 때까지 들어줘야 되는 게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발표하면서 나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써보고 그래서 발표하고 그렇게 학교에서 훈련받았어요? 교육받았어요? 아니죠. 전부 다 일방적인 교육이죠. 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듣고 입력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뭐가 힘들고 이게 힘든 게 나는 왜 이러지? 또 나는 왜 화가 나지?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정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사역단체에서 외국에 전부 다 치유 강사들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왔어요. 근데 한 해 왔는데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또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서로 얘기하다 알아낸 게 한국에는 한이라는 게 있다. 이제 이렇게 내면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의 정서에서는 교육 방식이 아이들도 그렇고 일방적인 교육 방식이라고요. 그 때문에 자기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치유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상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이해 못하면 끝까지 어디로 간다고요? 남 탓, 상대 탓, 환경 탓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불안하고 내 안에 두렵기 때문에 밖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이 안 되면 나는 자꾸 그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 걸로 오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이해하게 하는 거. 그러면 비로소 내가 평생 왜 이랬는지 인지하는 거예요. 평생 왜 이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한국적인 정서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다오라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서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들, 알아가는 시간들. 자, 결핍. 여러분, 결핍이 생기면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결핍. 자, 엄마 모유가 들어갈 때 안 들어오거나 따뜻함이 들어와야 될 때 안 들어오면 아이들은 거기서 안정애착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게 위험 신호로 떠요. 그리고 편도체라는 곳에 어떻게 해요? 마치 지금 개가 달려오는 것처럼 마치 멧돼지가 달려오는 것처럼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느낀다고요.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가 생겨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이 결핍이 있으면요 계속 그걸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그런 계속 채워나가는 삶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충분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한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를 통해서 계속 채우려고 해요. 그게 이제 영적인 부분이 뭐예요? 뭔가 자기 안에 누구한테 막 기도받으러 다니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단체 가서 있으면 뭔가 될 것 같고 이런 거 없는데 자꾸 그게 자기한테 이런 욕구에 계속해서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 부분으로 들어올 거로 착각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JMS라고 아시죠? JMS에 왜 그렇게 저희 대학교 후배 여동생도 이화여대 나오고 마취과 의사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녔대.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왜 그런 데를 말도 안 되는 그런 데를 다니나 해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젊은 애들이 즐기고 놀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즉 그들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뛰고 놀고 연극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또 하나 거기에 예언해주는 마치 그런 점쟁이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그게 큰 거기에 많이 모이게 되는 핵심이 됐을까요? 자기는 현재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와보니까 자기의 이 마음을 다하는 마치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걸 연구하신 목사님이 그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매일 가서 기도를 받더라.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 받으라. 그럼 기도받는 그 내용들이 혹은날 바뀔 테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너희들이 그때 가서 뭐예요? 확증할 거다.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몰려가 있다고요? 뭐에? 내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그걸 적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누군가를 그걸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걸 하세요. 때로는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때가 있는 거고요. 그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데 너무 궁핍하고 지루하고 힘들 때 때로는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그런 인생에 이 부분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건너뛰려고 하는 게 그게 은사주의라는 겁니다. 은사주의는 딴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걷지 않고 내가 건너뛰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건 없어요. 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내가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외의 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분명한 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이미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난 충분하구나. 근데 자꾸 내가 속고 있구나. 뭐에 속고 있어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조금 어려운데 여기 평생 요구하는 정서적 결핍의 3가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서요. 정서적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서적 박탈이 되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보살핌의 박탈이 이루어지면요. 즉 이 돌봄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어린 시절에 돌봄이 안 됐을 때 아이들 마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 공허함이 저절로 생겨요. 또 따라오는 그 감정이 뭐냐면 우울감이 저절로 생겨요. 이거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돌봄이 안 됐다면. 그 다음에 공감이 안 됐다면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특히 이제 요즘에 MBTI 유행하잖아요. 그 MBTI에서 NF, ENFP, INFP 이 유형들은 만약에 내가 공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특징적인 모습, 나의 이런 개별적인 모습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서로 차이가 나잖아요. 기질적으로 차이 나잖아요. 절대 엄마가 나를 이런 걸 이해하기 전에는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얘가 이상한 아이처럼 보이거나 얘가 뭔가 잘못한 아이처럼 보여요.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데도 와 너는 그런 모습도 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즉 그 아이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다른 사람과 다른 특징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공감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자기는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험을 주고 뭔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계속 찾아다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와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계속 그런 이상한 데 찾아다니고 계속 찾아다녀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계속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보호는 뭐예요? 어린 시절에 장녀 손 들어보세요. 장남 장녀 나는 장남이었다 장녀였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지가 강할 수 있겠죠. 왜? 장남 장녀들은 어렸을 때 대부분 그 밑에 동생들이 있으면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근데 동생들을 돌볼 수도 있지만 어린애가 돌보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돌볼 수 없는 거를 와 네가 애쓰는구나. 그리고 엄마가 그거를 같이 함께 옆에서
도와줘서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있으면 아이는 거기서 이게 쭉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와도 내가 나중에 뭔가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면 될 거야. 이쪽으로 가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곧바로 어디 가요? 불안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더 애써야 되는 거는 자기 의지로 가요. 근데 이 의지는 고통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의지를 강화시켜서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로 가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이 지루하고 고달프고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에 어렸을 때 박탈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은 성장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님 누구죠? 내려놓음 쓰시는 분.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 쓰셨죠. 그 다음에 내려놓음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내려놓으면서. 왜냐면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 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고백들이. 근데 이 뇌는 그쪽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요. 계속 붙들고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신이 마음의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 누군가가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함께 해줄 때입니다. 이 교회 우리 특히 성도들이 가깝게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고단했던 삶을 다 아세요. 근데 이게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때 옆에서 집사님이 도와주시면 갑자기 확 열려요. 뭘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말씀도 열려요. 근데 내가 이런 감정이나 내 마음에 이런 부분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도 그 안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걸 닫아버렸기 때문에. 자, 잠깐 동영상 볼게요. 여기 이제 어린아이가 마음이 다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잠깐 볼 거예요. 여기서 영어 설명이 나오는데 전혀 무시하셔도 돼. 그냥 단순해요. still face예요. 이건 뭐라뇨? 엄마가 무표정, 무반응할 때. 어떻게 할 때요? 표정이 없고 무반응할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Babies this young are extremely responsive to the emotions and the reactivity and the social interaction that they get from the world around them. This is something that we started studying 34 years ago when people didn't think that infants could engage in social interaction. In the still face experiment, what the mother did was she sits down and she's playing with her baby who's about a year of age. I'm like a girl. Oh. And she gives a greeting to the baby gives a greeting back to her. Yeah. This baby starts pointing at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and the mother's trying to engage her and play with her. They're working to coordinate their emotions. 엄마하고 상호작용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아이는 웃으면서 자기 욕구가 나오기 시작해요. 엄마 저건 뭐야 이런 거 물어보고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표정을 바꿔요. 무표정이에요. 야단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표정이에요. The baby very quickly picks up on this. And then she uses all of her abilities to try and get the mother back. She smiles at the mother. She points because she's used to the mother looking where she points. The baby puts both hands up in front of her and says, "What's happening here?" She makes 이제 고통스러워하기 that 시작해요. screechy sound. 이게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게 지금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Why aren't we doing this? Even in this 2 minutes when they don't get the normal reaction, they react with negative emotions, they turn away, they feel the stress of it, they actually may lose control of their posture because of the stress that they're experiencing. 아무리 가정에 도움이 안 와요. Okay. I'm here. And what are you doing? Oh, yes. Oh. 다시 엄마랑 상호 소통해요. It's a little like
그 다음에 아이가 풀리기 시작하죠. 자, 아이가 이 상태로 될 때 계속 되면요. 지금 엄마가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엄마가 우울증이 있어서 아이를 계속 그렇게 봤다면 아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누구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 제일 중요하죠.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엄마 옆에 있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뭘로 오냐?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와요. 나의 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애착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애착 경험의 핵심이 정서적 만남이에요. 즉 정서적으로 마음이 연결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돌봄.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공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보호.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안 되면요, 그게 평생 자기를 끌고 가요. 그것 때문에. 또 공감이 안 되면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서 계속 그 정체성 찾으러 다녀요. 또 하나 돌봄이 안 되면요, 뭔지 모르게 늘 공허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이미 다 발표가 된 거고요. 이건 너무 잘 정리가 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본 것처럼 엄마가 무표정할 때 엄마에게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이 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자꾸 엄마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엄마에게 관심이 가서 나의 욕구 대신 엄마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닌 타인에게 내 마음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알고 내가 이런 걸 알고 싶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알 때 자기가 자기 사랑 가운데 자기가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데, 이런 애착 관계가 안 되게 되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타인에게 집중하는 삶이 돼요. 저절로. 그러면서 자꾸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자기 안에 마음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 안에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수치심과 이 수치심은요, 모든 감정은 지금 뇌과학에서는 모든 감정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려움 하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위협으로 느껴져서 엄마가 와야 될 게 안 하니까 이게 두려움으로 인식돼 가지고요. 이게 몸으로 올 때 몸에 여기서 이건 어떤 때는 우울함으로, 어떤 때는 슬픔으로, 어떤 때는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어디 있어요?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프든 외롭든 모든 것의 바닥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치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문적으로 좀 얘기하는데 지금 이 동영상 보시면서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반복되면 마음에 고착이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늘 그런 욕구가 내 안에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인생 초기의 수치심과 두려움은 수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엄마의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자동적으로 그렇게 민감해져요. 그래서 인정과 지지를 위한 노력을 하죠. 안 되면 슬픔과 우울함으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정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특히 이 교회 안에서 보면요, 우리가 알게 내가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기 이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거, 내가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기 싫다고 얘기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서로 도와가면서 살 되는데 자기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안의 모든 모습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자아로 살아간다 그러는데 이건 넘기고요. 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이제 핵심인데요. 내 필요는 뭐예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내 필요는 뭐예요? 나의 필요는 핵심이 내 안에 수치가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네. 여러분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에 걔 누구지? 그 코미디 프로에 늘 하인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다 놀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코미디 프로에 이제 자기도 하인을 데리고 나와요. 꼭 그리고 항상 귀족 복장을 하고 나와요. 그러면서 나랑 이제 같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애들이 안 놀아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랑 안 놀아주니까. 그때 가서 본 모습이 나와요. 놀아줘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못해요. 놀아줘 이걸 못해요. 다 괜찮은 모습을 나와요. 그러니까 내 필요는 뭐예요? 난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거든요. 남편한테도 또 남편은 아내한테도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결국 사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하고 자꾸 뭐예요? 그거 안 해준다고 비난하고 거기에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핵심은 우리 안에 결국은 뭐라고요? 나의 필요가 있는 게 그게 사랑인데 그거와 반대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미 충분한데 자꾸 충분해지려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모든 우리 안에 야곱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그랬고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세요? 완전히 다 내려놓는 쪽으로 인도하세요.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한 거 그대로 놔두시죠. 그러면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중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얘기하시고 3번 부인한 뒤에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다시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죠. 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 두가 있어요. 속사람 뭐 겉사람 뭐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속사람은 새 생명이에요. 새 사람이고요. 겉사람은 옛사람이에요. 믿음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존재가 같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속사람으로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토가 굳어서 강건해지길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함께 그런 강건해지는 길을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거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강건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사랑하며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